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필요로 하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이 진리를 열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주님의 영으로 저에게 임하소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 우리를 변화시킬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앞을 바라볼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견딜 것입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야를 가져오시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부유한 사람들이구나. 저들에게는 하인이 있네. 저 사람들을 봐. 누가 그럴 수 있을까? 누가 저렇게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하인을 둘 수 있을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된 종들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놀라웠지만 그분은 앞으로 다가올 피의 날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몇몇은 죽임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말해왔던 그 시간이 왔다. 이제 십자가 처형의 시간이 왔다. 나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너희 마음을 준비해라. 다시 말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천사들의 행렬과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봐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요소,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것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리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는 내가 무력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할 것이니? 내가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니? 윌리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딜 수 있을까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해하시고 이 내용 중 일부는 다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로 믿느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있었다면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도 제자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라 믿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분이 고난을 겪는다면, 하늘의 영광과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거처를 약속하신 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도록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겉보기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의기양양해 했을까요? 이제 그는 하나의 패턴을 본 것처럼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선언하고 붙잡혔어. 그리고 고통이 닥치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지경에 이르면 결국 그들은 무너질 거야. 그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일이지. 베드로가 그를 부인했어. 그들은 모두 도망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게 바로 이런 거야. 고통이 닥치고 각자의 십자가가 찾아오면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들은 도망치고 달아나고 결국 무너질 거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 마귀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저는 한 젊은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느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탯줄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같아요.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도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어요. 천국으로부터 저를 먹여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삶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서고 그분께 마음과 삶을 드리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신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옥의 거짓말이 들려옵니다. 봐라, 네가 그것을 가진 줄 알았지? 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것에 대해 간증도 했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찾지 않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이 설교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성령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이 흔들릴 수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 결코 실패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과 마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건 승리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승리에서 제가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용서예요.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너무 기본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대한 성경 공부 소개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를 꼭 붙드십시오.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꽤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엄청나고 압도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시험 중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닥칩니다. 저는 약 300년 전에 매우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고통, 고난 또는 위기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뭘 했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경건한 설교자 중 한 분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뭔가 잘못했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나요? 제 과거에 뭔가가 있나요? 저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한 자매님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큰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브 목사님, 시련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쉴 틈조차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징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 때문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여러 번 이것이 사실인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은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때로는 저의 벌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저 혼자 벌을 받는 게 낫지 제 가족들이 제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아요. 제발 데이브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 조언해 주시고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배우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아이들이 제 죄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저는 그 자매님과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험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녀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 역시 여러분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걸까? 물론 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판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아들, 딸 모두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딸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하시며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가만히 지켜봐야만 합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큰 자비로 녹여지고 고쳐집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툼을 멈추고 인종 간 긴장과 편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미국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만약 지금 원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에게 말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징계받고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아니, 나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죄책감과 모든 정죄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나아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아멘이라고 말하세요.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었어요. 빛을 거슬러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중에 주님께 직접 책망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둘째로 십자가의 승리는 모든 후회의 끝입니다. 모든 후회입니다. 또 다른 경건한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한 정말로 가장 큰 후회는 그 시대 경건한 청교도 설교자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들에게 후회가 있냐고 묻는다면 후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첫 번째는 낭비한 시간이었습니다. 낭비한 시간을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치고도 그들의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나는 곧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원수가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과거의 후회를 떠올리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똑같은 일을 저도 겪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종류의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주를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기 전에 제 안에서 이루실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과거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분의 임재 안에 앉아 그건 과거의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과거의 약물 중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 죄를 고백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겸손히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게 해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비와 평화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자비와 평화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가 영원한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단지 천국에 있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현재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과거와 후에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진노가 제게 임하지 않음을 압니다. 악과 죄에 대한 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진노는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의 깊은 의미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선택권이 있다.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선택권이 있다. 나는 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나요? 그분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었고 언제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빗방울 같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못에 밝힐 때 하늘의 군대를 불러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내게 너무 벅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제 마음이 때때로 이기적이었던 적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 말을 생각하고 심지어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이걸로 충분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못하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에 계실 수 있고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내놓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켜보면 계속해서 베푸는 모습에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이기심도 없이 이런 일을 겪는 건 나뿐이고 내 시련이 가장 큰 시련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보다 더 절실한 때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관심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찾는 데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하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저도 양들과 형제들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게 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외침 때문이 아니다. 너의 설교 때문으로도 아니다.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을 돌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슬픔이라는 단어는 고통, 약함, 피로, 질병, 근심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울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 말을 전해야 하니 무너져 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제 후회를 돌보시고 평안을 주셨으며 그분의 자비가 제 연약함을 어루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슬픔, 고통, 아픔을 모두 아십니다. 그분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멈출 수 없다. 네가 내게로 온다면 너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야. 불 속으로 데려가야 한다. 내가 너를 물 속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최고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토록 나를 영화롭게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설명할 수 없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정말 그 커튼을 걷어주고 싶다. 왜 그런지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겠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을 각오도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불 속에서도 주께서 저를 죽이셔도 저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다면, 매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 성령님, 당신은 저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우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예배 전에 제가 성가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22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단 하루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 같이 크게 찬양하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서 주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제 설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 중 많은 분들께 긍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과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몸을 떨고 소리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로 나가서 계속 통로를 뛰어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셨거나 만약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임재를 느끼셨다면 여러분을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심판이 다가오지만 지금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혹은 한 번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주권에 내어드린 적이 없고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거나 가져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이 식고 지쳤고 스스로 짐을 지고 있다면 이 강단 앞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예배당 안에 또 다른 공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니 찬양을 불러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안에요. 성령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나와서 이곳에 서고 싶으시면, 주님께 고백하고 싶다면 저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Jesus, draw me closer, Lord, to you. Let the world around me fade away. Jesus, draw me closer, Lord, to you. For I desire to worship 여러분, 참고로 굳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신 곳에서, 별관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지 마세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과거가 과거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결과를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주 예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중 방황했던 이들이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었던 이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나 오 주님,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별관에 계신 분들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11시 45분이 채 안 됐어요. 여러분께서 시간에 대한 생각을 모두 제쳐두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일어서실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동안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10분, 15분 혹은 그 이상이라도 이 자리에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상처받은 분들, 지친 분들,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생명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분들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성령님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소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손을 들고 성령님,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라고 하세요.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저를 만져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미국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뉴욕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손을 뻗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교회에 매주일마다 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임하시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 성령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합시다.